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되었습니다. 주일 큰 은혜 주신 하나님, 월요일도 새벽에 도와주셔서 한 주 살 길 방향 가르쳐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고 내려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입니다. 금주는 성령이여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오늘 18장은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거 좀 이른 마음이 들죠. 얘기가 계속되네, 안 끝나네, 지겹네, 이렇게 되죠. 이제 끝날 때쯤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동네는 계속 바뀌고 일은 계속 되어지죠. 믿음 생활이 사도행전 같습니다.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냥 계속 해가 바뀌어도 달이 바뀌어도 날이 바뀌어도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디까지 가요? 고린도까지 가는 거죠. 믿음 생활은 뭐냐? 누가 물으면 그냥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주일은 그냥 예배하고 새벽에 예배하고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는 거. 근데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는 걸 잘 못하죠. 지겨우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일을 계속 하는 거. 예전에 목회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하여튼 논쟁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왜 그러냐, 왜, 결론은 간단해요. 우린 그냥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하는 거고, 그래도 또 그거 하는 거고, 그냥 그 일을 계속 하지 못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그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 하나님 오늘도 나가서 그냥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그 일 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잠깐 끝내고 다른 일 하는 거를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냥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플 때도 하고, 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고, 심지어 누가 돌아가셔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고, 내 마음이 다운돼도 하고, 그냥 그 일을 계속 하는 거. 오늘 바울이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왜? 그냥 그 일을 계속 하려고. 새벽에 교회를 오는데요. 우리 교회라는 건물이 지금 이 시대, 2023년 요런 도시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 건물을 보면요, 시대가 느껴집니다. 빨간 건물로 된 건 80년대 지은 거죠. 전 80년대 건물 스타일. 어떤 거 보면 90년대 건물 스타일이 있습니다. 요즘 유리를 많이 넣죠. 그래서 그 시대를 이렇게 대변한다고요. 근데 이 교회 건물을 보면은 그냥 그 동네 안에 같이 있잖아요. 동네 안에.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 건물만 보면 이게 교회인지 세상 건물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뭘로 구분을 할 수 있는가? 겉모습으로는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존재하게 하는 본질이 있죠. 이 본질이 다르니까 건물 모양은 같아도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80년대는 옷 다 똑같이 입잖아요. 90년대 똑같이. 지금 사람들 다 똑같이 입습니다. 교인들도 세상에 던져놓으면 세상 사람과 겉모습의 존재가 똑같다고요. 보여지는 게. 근데 그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 그 존재하게 만드는 본질이 다른 것이죠.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힘은 뭡니까? 인기, 지지율. 그게 떨어지면 그들은 소멸합니다.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 그건 돈이죠. 돈이 떨어지면 그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학자는 지식이죠. 지식이 바닥나면 존재가 사라집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이 있고 존재하는 것 같은데 본질이 다 달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존재하게 하는 힘이 뭔가? 교회가 믿음이죠. 그건 예배고.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이 세상하고 똑같은데 예배가 멈추면, 믿음이 소멸되면 여러분 이 존재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맨날 존재 겉모습만 유지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안 되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지지율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역구인데 뭘 해줘야 되는지, 그거 없어지면 사라지니까 3선 아니라 4선에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돈 버는 분들은 이 물질의 흐름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존재하기 위해 교회는 항상 예배, 믿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소멸되면 내가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뭘로 갔어요? 전도자로. 근데 가자마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제를 만납니다. 고린도는요, 이 단어 자체가 아주 지긋지긋한, 삶에 고린도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 이 고린도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저한테는 좀 그래요. 고린도는 그리스 이 반도 거의 밑쪽에 있는데요. 대륙하고 연결합니다. 항구 도시죠.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 왼쪽으로 가면 이스라엘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갱그리아 항구가 있는데 여기 지중해 동서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상업과 물질, 번영이 이루어진 도시고 특별히 여기 항구 도시인데 우리나라 지금 그런 항구가 아니잖아요. 옛날 항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식하겠습니까? 옷도 못 입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배를 타다 항구에 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혼합 도시고 그다음에 동서 문명, 문물이 다 모이는 곳이고 여기에 여사 이 프리티스라는 우상이 있는데 600피트짜리가 있대요. 그다음에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넘고 아주 음탕한 곳. 종교 행위 자체가 음탕함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그냥 최고로 악이 가득한 동네예요. 바울이 이런 동네에 왔습니다. 왔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도시인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충격적인 도시에 왔어요. 나이는 들고. 그래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오늘 말씀해 보면 뭐래요? 찾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2절에. 바울이 고린도에 왔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충격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울의 존재는 뭐예요? 전도자. 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고 있죠. 고린도에 와갖고 이런 충격. 가끔 이럴 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선 그 일이 안 돼요. 그 일이. 그런 동네가 있어요. 이런 대상에선 안 돼. 시간이 지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 번도 먹고 사는 문제를 적어놓은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 어벤져스 이런 영화 보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벤져스 막 싸우잖아요. 아이언맨, 막 스파이더맨. 밥 먹는 건 한 번도 안 나와요. 슈퍼맨도 밥도 안 먹어. 걔는 똥도 안 싸. 보면은 저런 건 어떻게 해결하지? 영화에 보면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오고 힘만 쓰는 거 나오죠. 근데 전 그런 게 궁금해요. 그 람보 막 이렇게 코만도 막 이런 월남전 던져놔요. 걔네는 밥은 어떻게 먹지? 밥도 안 먹고 막 혼자 한 달, 2달 싸워요. 성경도 보면 가끔 우리 일상 그냥 일반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생활은 다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고 전도하는 내용만 나오는데 고린도에 가갖고 바울이 드디어 먹고 사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생계. 고린도에 갔더니 혼자 갔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돕는 자도 없고 드디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생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혼자 벌어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라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거, 천막을 만드는 거, 천막 만드는 거.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줄 아니까 같이 찾아가서 야, 우리 같이 사업하자. 그 생업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본질인데 이 본질을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생업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교학적으로 또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자비량 성교가 시작됐다. 그래서 남에게 후원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후원한다. 그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비량 뭐 그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쁘게 갖다 말 붙인 거고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후원해주는 사람 없어서 고린도에서 살려고 이제 생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일하고 4절 보니 하루만 안식일만 가가지고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 헬라인에게 권면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왔어요? 먹고 사는 문제. 주의 종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나가서 생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사장들의 생존 방법이 뭐냐면 성도들의 11조죠.
성도들이 11조를 내는 이유는 그 11조에 또 몇 분의 몇을 띄어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생업에 집중하지 말고 성전 지키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성도에게 봉사하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가 딱 끊어져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제사장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팔려가요. 다른 부잣집에 가갖고 제사장 노릇하고 그 사사기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을 타락시키는 첫 번째가 11조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교회들은요, 이 주의 종들이 나가서 뭐를 해요? 일을 해야 되겠죠. 일주일 내내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와서 주의 말씀 전해요. 요즘은 또 이거를 아름답게 표현해갖고 다 자비량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도들의 아픔도 알고, 그래, 이것도 알고 설교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 주신 역할이 있어요. 생업에 빠져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물질의 맛을 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11조 내셔서 목사가 사례비 받아요. 그래도 여러분보단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정해져 있죠. 근데 생업을 하다 천막이 오늘 되게 잘 됐어. 맛을 봤네. 천막 만드는 맛을. 그러면 야 이거 여기에 집중하면 내가 부자 되겠네. 편하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하고 멀어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말씀이 죽으니까 여러분 이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리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럼 결국은 성도가 손해인 거죠. 그러면 성도의 삶이 피폐되죠. 결국 같이 망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오늘 바울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돈맛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상 천막 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생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물건도 뛰어오고 만들기도 하고 날짜에 맞춰서 해야 되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위기, 먹고 사는 생계의 위기가 찾아왔더라.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럴 때 있죠. 생계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생계의 위기가 찾아올 때 제일 많이 흔들리죠. 그러면 생계를 쫓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기르고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일어나는 일, 이런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걸로 대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물질, 사람 이걸로 대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존재가 아직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의 본질이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 능력이 사라집니다. 능력.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데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4절을 보니 그냥 권면했대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집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말씀이 될까 말까거든요. 근데 온종일 노동하다 와갖고 이거 안 됩니다. 그냥 권면하고 끝나는 것이죠. 요즘은 목사의 이중직 이런 거 많이 연구하고 뭐 그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이해는 되지만 해봤어요. 말씀을 못 전해요. 해보니까 우리 교회 카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커피를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되게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청소하고 뭐하고 저녁에 그냥 쓰러집니다. 선교주는 권사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끌어올려야지. 이게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살면서 위기가 어느 때 오는가? 위기가. 여긴 고린도야. 고린도에서 돕는 자가 없고 결국은 바닥이 나서 내가 생업을 해야 돼. 본질과 멀어질 때 위기가 찾아오죠. 두 번째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실라와 디모데가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마케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바울이 먼저 도망온 거예요. 죽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베레까지 갔다가 도망왔잖아요.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홀로 남았을 때입니다. 홀로 남았을 때.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동역자들이 있고 같이 기도하고 바울의 능력은 어디서 왔냐면 위 섹션. 늘 함께 다녔던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요. 근데 어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또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세 명이 같이 다니면서 팀으로 사역을 했는데 디모데가 없으니까 디모데가 할 일도 바울이 해야 되고 신라가 중간 사람이 해야 될 것도 바울이 하고 그럼 일이 세 명이 하던 게 두 명이 없으니까 세 가지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100배가 됩니다. 100배. 세 명이 하다가 두 명이 없어지면요. 일을 세 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00배가 돼요. 100배. 진짜로. 그러면요. 자기 본연의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본연의 사역에.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죠.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홀로 남는 거예요. 홀로. 믿음 생활이 여러분 그래서 홀로 하시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홀로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요즘 분들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뭐를 하려고 그러면 포기해버리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나중엔 내가 하는 것만 남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러다 그것도 약해지고 소멸해 가는 것이죠.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연합하네요. 하나 되네요. 그때서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분이 오질 않아요. 혼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뭐 이렇게 머리로 깨닫고 그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부족해요. 준비한 것도. 근데 여러분이 많이 와서 서갖고 설교하잖아요. 그게 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근데 홀로 공부 되게 많이 한 교수님들 있죠. 아무 능력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기 어떤 건물이 있는데 교회가 5번 바뀌었대요. 교회가 한 건물인데 네 번째 목사님이 교수님이었답니다. 그분도 망했다는 거예요. 지식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건물이 5번 바뀔 동안 우리는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함께 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본질에 붙잡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드디어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생업하다가 지쳐서 겨우 이제 연합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세 번째 바울의 위기는 뭐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바울이 옷을 털어버렸습니다.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열받았어요 지금. 너네 피가 거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머리가 터져 죽으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전도하고 선교하다 화가 난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비방하고 대적을 하는지. 그동안 자기 내적으로 다운돼 가지고 끌어올리지 못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끌어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나 그들에게 비방거리만 된 것이죠. 뭐예요? 능력이 옛날 같지 못한 것이죠. 손흥민 보면 축구하잖아요. 잘할 때는 막 점수 10점 중에 9점 막 박수칩니다. 그러다가 조금 쉬고 한국만 왔다 갔다 오면 다운되잖아요. 그럼 평점 막 6점 밑으로 내려가고 그럼 비방거리 되죠. 그럼 점점 능력을 잃어. 요즘 손흥민 얘기 안 하잖아요. 골을 못 넣으니까. 예전에는 바울이 되게 잘했다고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 안에 본질이 소멸되어지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바울도 욕하죠. 머리가 터져버려라. 이것들아. 나 비방하는 것들. 바울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나를 중심으로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크고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밖에 어떤 외적인 요인이 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더 크니까. 근데 내가 말씀이 소멸했어요. 본질이 없어. 믿음이 다 그냥 소멸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밖에 아주 작은 요인 가지고도 내가 쓰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외적인 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예요, 나. 내 안에 이 내적인 요인들이 나 스스로 막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밖에 외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요인이 나 혼자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냥 어느 날 스스로 소멸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붙었다니까요. 그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막 안에 불이 끓으니까 여러분 850명도 혼자 넉넉히 감당했다고요. 그런데 소멸하고 나니까 이게 번아웃 돼가지고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이 한마디 여자 한마디에 이 외적 요인에 도망가는 거죠. 겁이 나갖고 호렙산까지 도망가잖아요. 오늘 바울에게 고린도는 이런 곳이다. 바울이 지금 영적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위기를 만날 때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 두 번째 홀로 남는 문제, 사람이 없는 거죠. 동역자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회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작아지는 거죠. 그랬더니 외적인 요인이 더 커져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갑자기 집에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애들의 문제가 커 보이고, 야 이거 사는 게 막 이게 큰일 났다. 생계도 그렇고 이게 막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바울이 한 일이 뭐냐?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환상 가운데 들어간 거죠. 뭐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부터 생계 문제 생길 때 기도하지 안 한 거죠. 이건 내 힘으로 해봐야지. 남한테 붙잡지 말고. 그러니까 자비량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 그럼 남에게 덕 보지 말고 교회 덕도 보지 말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게. 근데 처음부터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너 생업 안 해도 돼 하고 다른 길로 여실지 어찌 알아요. 근데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비량이 1차 이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선교든 목회든 전임이 돼야 돼요. 전임. 하나님 이거에 나를 다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생계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한번 맡겨보지 그랬어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그랬더니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어려부터 유대인이니까 천막을 치죠. 왜? 초막절을 지켰으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천막질처 압니다. 추수감사주일 마치고 나면 나가서 천막 치고 초막절 지키잖아요. 광야 생활을 회복하면서.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자비량하는 거예요. 다른 자비량하는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 목적이 다르겠죠. 근데 바울의 경우에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가 해결해 볼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내가 스스로 내가 해결해 볼까?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보고 뭐를 해보고 교만이죠. 엎드려야죠. 그럴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손길로 하나님이 교회를 도와주시죠. 그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했더니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온 거죠. 그랬더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울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얘기하지 않고 외적 요인, 내적 요인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바울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거예요? 영적인 상태. 두려움. 처음으로 사역을 하며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 그럼 설교 못하죠. 사람들하고 회의하는 게 두려워. 그럼 회의 못하죠. 목사님들 당연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두렵다고요. 밥도 먹기 싫고 그냥 얼굴도 대면하기 싫고 표정만 봐도 두려워. 그럼 못하는 거죠.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요. 누가 두려워? 고린도인이 너무 두려워요. 지난주에 철물점에 갈 일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뭐를 사러 가는데 막 청년 3-4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신호 무시하고 그냥 찾기를 막 달리더라고요. 신호도 없어. 그러니까 차를 끽끽 쓰고
반바지 나시 입었더라고. 반바지 나시. 목부터 발목까지 다 문신을 했습니다. 목부터 문신 여기까지. 두려워. 아무도 말 안 걸어요. 여러분, 손님이 오는데 그냥 반바지만 입고 옷을 다 벗고 왔는데 다 문신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어떤 가게에 그런 분이 왔대요. 남자가. 그러더니 2,000원만 깎아달라고. 근데 안 된다고. 문신을 이렇게 하면서 2,000원만 깎아달라고. 안 된다고. 그리고 아줌마가 이겼대요. 한 번 기선 제압당하면 계속 깎아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이 왔는데 다 문신하고 그런 사람만 왔다고 생각해봐요. 고린도인, 무식해. 마음에 안 맞으면 욕해. 비방해. 그러니까 바울이 막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머리에 피가 터져버려라. 이렇게 하고.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하니까 두려움.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제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주저앉히는 방법이 뭔지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가다 생계가 큰일 나겠다. 노후가. 막 그런 분위기를 일으키죠. 뭐 연금이 끝날 거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다른 사람 넘겨주려고. 야,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될 거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지나고 보면. 그거 해서 또 누구 넘겨주려고. 뭐예요? 두려움을 만드는 거죠. 자꾸. 두려움. 교회가 이렇게 된대. 우리가 이렇게 된대. 바울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침묵하죠. 입을 닫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이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뭐예요?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올 때 하셔야 될 일은 엎드리세요. 기도하십시오.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물질로, 사람으로 열매가 없어서 되게 두려운데 또 다른 방법을 찾아요. 우리는 그런 걸로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뿐이에요. 이게 채워져야만 생계도 사람도 여러분 열매 없음도 내 삶에 비어있는 것들도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너 이래도 직분 감당할 거야. 너 이래도 더하다간 너 큰일 난다니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더라. 야, 막 고난 중에 있는데 땅 끝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나의 벗이야. 그리고 내 벗의 후손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읽었냐면 평상시에 읽어도 도움이 되지만 수술하러 들어갈 때 전신 마취하러 들어가는데요. 야, 나 이제 여기 들어가면 나올 수 있으려나? 그리고는 간호사가 싫어가지고 이제 수술실 들어가는데 복도 위에 천장에 이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천장이 수술실 들어가는 길을 따라 쭉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용진아 내가 너 사랑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때 두려웠습니다.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되지? 나한테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지? 근데 그때 들어왔던 마음이 아직까지 그래서 그 병으로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잊어버리고. 그 남들은 그런 병으로 맨날 인터넷 보고 있고 뭐 자료 찾고 뭐 먹어야 되고 저 그냥 라면도 먹고요. 어떨 땐 새끼 라면 먹고 살 때도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꼭 그런 걸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살도 떼둥떼둥 쪘어요. 어제도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자갖고 배도 많이 나오고 그냥 근심 걱정 그냥 맡기고 사는 거죠. 성령이 개입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해서 뭐예요? 두려움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게 오늘 성령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걱정하지 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해. 해롭게 할 자가 없어. 걱정하지 마. 이 성중에 네가 모르는 내 백성이 많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 이 바깥의 현상으로 상황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문제로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에서 이런 마음을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서 못해요. 내 손으로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요. 동역자들도 떠났었고 나는 번아웃 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것이죠. 다시 믿음이. 그랬더니 머물게 되어지죠.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냥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일을 계속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거 우리 집 유지가 될까? 우리 애들이 내 일이 사는 게 이거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모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총독이 바뀌어버렸네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참고 있다가 여러분 마지막 교체되는 총독은 조용히 있겠죠. 본토로 돌아가든지 진급을 해야 되니까 말년에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전도자들을 냅뒀다고요. 근데 유대인이 총독이 바뀌니까 가갖고 처음에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갔대요. 그런데 이미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이미 개입하시고 두렵지 않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외적인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신 거죠. 이리고 나서 법정에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전 같으면 법정 가갖고 죽었을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끌려갔다면. 그런데 이미 충전되어졌어요. 큰 믿음이 안에 있습니다. 두렵지 않죠. 그리고 가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신대.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모르는 사람이 있대. 그랬더니 그 총독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정말 죄, 불량한 행동 아니면 너네 언어, 종교, 명칭 이런 거에 관한 건 니들끼리 처리해. 그리고 손을 털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겼네요. 법정 두렵죠. 그런데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거 아무 일도 아니게 실은 이 온 새 총독 아가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인 거죠. 어찌 알아요? 어찌.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스를 잡아 바울 괴롭히더니 패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끝나버렸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멈추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이길 힘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법정에 가셨대요. 예전 한 10년 전에 여기도 어떤 목사님이 다 고소를 해갖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랬더니 법정에 갔더니 판사가 그러더래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목사님은 어디까지 선고를 해드려야 목회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목회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나오셨대요. 여러분 기도하고 가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붙잡고 그리고는 열매 없음에 늘 열매가 없으니까 절망하고
이게 다 뭐예요? 현상. 그래서 믿음 생활이 현상 보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셨어요? 저희 클 땐 전설의 고향 구미호 나오고 막 여우 나오고 그러면 와! 막 소리 질렀어요. 지금 보면 그 현상 보고 소리가 질러집니까? 이거 가짜야. 한번 되게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분명히 그 사극에서 칼싸움 하는데 그 사람 죽었거든요. 다른 드라마에서 또 나오더라고, 이 사람이.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저기서 죽었는데 분명히 이성계로 나와가지고 근데 여기서 살아갖고 또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아는 거죠. 가짜라는 거. 현상이에요, 현상.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구마라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내어 쫓치는 그런 영적인 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가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눈이 돌아가고 막 목이 꺾이고 그럼 주변에서 막 소리 질러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진짜.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소리 질러. 소리 지르지 마. 저거 다 가짜야. 그래서 마귀가 현상을 통해 우리를 겁을 주죠. 현상을 통해. 근데 진짜 믿음 약하고 영적인 거 약한 분들은요, 그거 보고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라니까. 그냥 저기 전설의 고향 텔레비에서 여기 피 묻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애기 소리 지르지만 어른들이 그거 보면 뭐 소리 지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란 떨 것도 없고. 우리 믿음이 커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모든 현상을 이길 수 있게. 그래서 요만한 현상이 터지면 그거 붙잡고 늘어져서 본인들이 연구를 해요. 이 현상이 말이야 막 하고 뭐 이상한 결론을 내놓고 그냥 끝. 그냥 소리 지르네. 눈이 돌아갔네. 끝. 그리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우린 현상을 너무 연구해. 내가 전부 오늘 바울처럼 성령이 개입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하던 일을 계속해. 그냥 계속 선포해. 전해. 하던 일을 계속해.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그냥 그 일을 계속하라고. 그게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걸 멈출 때 모든 능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 부르신 것이고 그냥 이 일을 계속, 여러분은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계속하라고 하는 그게 멈춰질 때 모든 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월급을 왜 줘요? 어저께 보니까 하루에 화장실 6시간 가는 사람이 있대요. 출근해갖고 화장실 가서 안 나와. 그랬더니 잘렸는데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회사가 이겼어요. 아니, 이 일 안 하는데 월급을 줄 리가 있냐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3시간씩 집으로 간대요. 점심시간에. 애 밥 챙겨주러. 이해는 되지만 이 일 하라고 그냥 그 일을 계속하라고 월급 주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이유. 세상에서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계속하라고. 침묵하지 말고. 그럼 나머지 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에 계신 분이 있다면, 두려움을 만난 분이 있다면 넘어가야죠. 신앙생활할 때 최고의 어려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게, 그리고 그냥 계속할 수 있게, 현상, 밖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도 바울처럼 고린도를 통과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갔습니다. 아덴을 떠나. 아덴에서 좋았죠. 철학 얘기하고 프리스타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고린도 왔더니 살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포스러운 인간들을 만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과 같습니다. 음란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는 것도 한계가 와서 생계의 문제가 터집니다. 기도하면 될 걸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복음은 전하는데 선포하는 게 아니라 권면합니다. 권면. 그랬더니 열매가 없습니다. 세월이 오래되니 두렵습니다. 고린도가 너무 무섭습니다. 쪼그라들었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한 일은 기도하자. 밤에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하던 일을 계속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네가 모르는데 다 돕는 자들 세워놨어. 두려움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맺혀지네요. 법정 앞에 씁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 안 되게 도와주십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천상은 다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 일들로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개입하심, 도우심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더 커져 세상 고린도를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